주 예수님,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8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7절까지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담, 여자, 피조물, 뱀이죠. 뱀, 피조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닙니까? 그죠? 이게 회복된 창조의 질서인데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를 쥐고 뒤집어 놨죠. 그러니까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작은 사건이 이 우주의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놔버렸습니다. 그게 지난주까지의 사건이죠. 그러면 오늘 8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날 신선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과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바로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날. 교과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사과를 먹은 날. 누가 그랬노? 선악과를, 요즘 제가 기가 어두워져가지고 2장 17절에 보면은 그것을 먹는 그날에는 더데이죠. 더데이. 그것을 먹는 그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란 그날에, 선과악의 열매를 먹은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참 감사한 일이죠. 바로 그날, 먹는 즉시 죽으리란 그날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동산 어땠나요? 첫째, 나뭇잎으로 앞치마를 해 입었고,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피했고, 셋째, 나무 사이에 숨었죠. 아담과 하와가 삼중에 가림막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 분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앞치마를 해 입은 것과 치마를 해 입은 것과 나무 사이에 숨은 것에 그 차이가 있어요. 좀 이따 나옵니다. 어쨌건 삼중에 어떤 하나님과의 자신 사이에 삼중의 가리개를 하였습니다. 자, 9절에 가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너 어디 있느냐? 자, 너희가 어디 있느냐 했습니까? 너 어디 있느냐 했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잘 아시죠? 저는 뒷자리에 앉은 사람부터 질문하는 거. 앞자리에 앉으라 얘기입니다. 왜 너 어디 있느냐 했습니까? 아담이 대표건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대표건이에게 말한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는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아담에게 너가 지금 어떤 상태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라.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너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가장 형편없는 이제 남자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와. 아멘. 자,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해야 옳죠.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해야 맞죠? 근데 뭐라 해놨나요?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첫째, 타락한 사람은 엄청나게 자의식이 발동됩니다. 그게 내가예요, 내가. 엄청나게 자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는 혼이 극대화되면서 사탄의 생명과 연합하여 내가가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각하는 노력을 이 시대까지,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는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2장 25절에 보십시오.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맞습니까? 2장 25절에 보면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그럼 앞치마를 왜 해 입었나요? 혹시 이성희 형제님 아시겠습니까? 벗었을 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타락하고 나서는 앞치마를 왜 해 입었어요? 서로 부끄러운 거예요. 타락하고 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는 느낌은 부끄러움입니다. 자, 둘째 3장 10절을 다시 봅시다.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죠. 하나님 앞에 갖는 느낌은 두려움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풀리죠. 앞치마를 해 입은 것은 서로 부끄러워서 해 입은 것이고, 나무 뒤에 숨은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두 가지 느낌이에요. 이게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저는 뭐 교직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제가 학생 때는 항상 교과서 위주로 합니다. 예.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가 아니고 제가 벗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대답이죠. 자의식이 확 살아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속임수가 있어요. 워치만니 형제님이 영에 속한 사람에서 잘 말씀하셨듯이 사탄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우리의 것인 양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으면 이거는 사실은 사탄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게 하려는 사탄이 준 느낌인데 사람은 속는 거예요. 제가 그 자의식 뒤에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자기 미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11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뭐죠? 내가 사람이죠. 누가 사탄이죠.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내가 하나님이죠. 이거를 일컬어 우주의 새 의지, 우주의 새 의지라고 합니다. 우주의 새 의지가 이 짧은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너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명령한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습니까? 아셔서 왜 물으셨습니까? 누가 말해, 첫째, 누가 말해 주었나? 사람에게서 사탄의 범죄의 진술을 얻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입에서 공적으로, 제가 옛날에 경찰서 끌려가 봤어요. 애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제가 경찰서 가가 형사 앞에서 조서를 꾸미는데, 아주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야, 저 걸리들만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형사하고, 관객 형사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애들 교육 안 시켰죠? 아이, 교육 매일 시키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 교무수첩에 애들 교육 시킨 거 다 적혀 있는데 하면서 막, 나중에 형사가 학교 왔길래 한 대 때렸어요. 응?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입을 통하여 누가 말해 주었느냐? 사탄의 범죄의 진술을 하나님이 얻습니다. 두 번째, 누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말해 주었느냐? 그것은 내 느낌이 아니고 사탄이 자신의 느낌인 것처럼, 사람의 느낌처럼 속이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말 이해 안 되시는 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내가 먹었느냐? 사람의 범죄를 진술을 하나님이 얻기 원하십니다. 자, 12절로 갑시다.
10절의 아담의 대답은 가장 형편없는 사람의 대답이에요. 12절의 아담의 대답도 거기에 못지않게 가장 형편없는 대답입니다. 잘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자,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명령을 어기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니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12절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1차적 원인을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잖아요. 1차적 원인.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잖아요. 2차적 원인. 이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줬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뭡니까? 변명은 길게. 변명은 길게. 응? 자백은 짧게. 타락한 남자는 비겁합니다. 타락한 남자는 비겁합니다. 형제님들 그걸 아셔야 돼요. 타락한 남자는 비겁합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우리 함께 사는 동반자에게 이 막 불같은 성격 어떤 때는 막 퍼붓습니다. 그럼 제가 항상 돌았을 때 열이면 열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간이 비겁하노?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독한 말과 독한 의조와 독한 표정으로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항상 그 자책감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해요. 남자가 비겁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저는 강한 사람한테 약합니다. 근데 약한 사람한테 강하지는 않은데 함씩 그래 나와요. 꽝표가 길 가다가 때리려고 하는데 그거 강하면 됩니까? 돈 많은 주고 빠져나와야지. 그러나 어찌됐건 보십시오. 누가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말에 바로 받아치면서 하나님이 여자를 주셨고, 두 번째 이 여자가 저에게 선악과를 주었고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 말을 일컬어 말은 옳지만 영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뭡니까? 표현이죠. 표현은 옳은 것 같은데 사실 옳잖아요. 하나님 여자 줬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여자가 선악과 준 거 맞죠. 말은 표현은 옳은데 그 영은 속존재는 틀렸다. 교회 안에 이런 경우 너무 많죠. 말은 옳은데 영은 틀렸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남자들이 비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교회를 손상시킵니다. 내가 뿌린 것은 다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뿌리죠. 모를 것 같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어떤 좋은 것, 선한 것, 주님에 관한 것 교회 안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게 끝나지 않으면 교회는 건축될 수 없어요. 이 죄 짓는 거 누가 다 알잖아요. 주님을 위하는 것, 주님에 관한 것, 주님에 대한 좋은 구상들 다 끝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타락한 남자가 비겁하다 하는 걸 알면 우리 형제님들도 좀 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교회를 잘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1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제 여자에게 질문했죠. 우리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매를 때리지 아니하고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과 똑같죠? 아담도 뭡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도 제가 먹었습니다죠. 이 자매들이 또 이걸 잘해야 돼요. 이런 거에 순종하면 안 돼. 다른 데 잘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억압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자, 1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자, 뱀에게는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나요? 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죠. 예, 뱀에게는 물어보면 안 됩니다.
하와처럼 뱀하고 대화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했죠.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모든 가축과 들에 사는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며 일생토록 흙을 먹으리라. 자, 더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찬이 자매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뱀이 더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다른 것도 다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죠. 다른 것도 다 저주를 받았는데 뱀이 더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아멘. 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며, 이거 뭡니까? 배로 기어 다니며 뱀의 활동 영역을 땅에 제한했다. 그가 일생토록 배로 기어 다니며 흙을 먹는 것은 뱀의 활동 공간을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제한하신 것입니다. 자, 일생토록 흙을 먹으리라. 또한 어디 지금 내가 어디 하노? 여기 하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하는 말은 그가 아무리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땅에 속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가, 마리아가 아들을 배웠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아들을 배웠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죠. 그분을 뵈는 순간 은혜를 받은 자야. 항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죠. 우리 안에 은혜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영안의 은혜를 이렇게 보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탄의 움직임을 따로 제한했습니다. 뭐라 했는가 한번 봅시다. 15절에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머리를 상하게,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여기 여자는 1차적으로 누굽니까? 1차적으로 하와. 두 번째는 여기 여자, 예수가 여자라고요. 자, 여자가 1차적으로 하와, 2차적으로 마리아, 처녀 마리아. 최종적으로는 아니지만 계시록 12장에 가면 우주적인 여자, 단체적인 여자. 됐습니까? 그럼 여자의 씨는 1차적으로 개인적인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계시록 12장 가면은 여자의 씨는, 단체적인 여자의 씨는, 계시록 12장에 단체적인 여자의 씨는 계시록 12장 사내아이. 예, 사내아이. 예. 계시록 12장 하는데 이게 계시록 20장하고 헷갈리면 안 되시죠. 그래서 여자와 여자의 씨는 하와, 여자는 하와, 처녀 마리아, 우주적인 여자.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사내아이로 발전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16절. 이제 또 주님이, 자, 다시 15절에, 14절에 주님이 뱀을 저주하셨습니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주하셨죠. 저주란 표현을 쓰셨습니다. 16절로 오겠습니다. 여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까?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제 말에 yes, no로 대답하십시오. 여자에게 저주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저주하셨어요? 저주 안 하셨어요? 예? 좀 확신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예? 그 책 보고 하시라니까. 저주란 말이 없잖아요. 그럼 여자를 저주를 안 했죠. 그러면 17절에 남자를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안 했어요? 저주 안 했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 했지 아담을 저주 안 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주를 하시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왜 우리 자녀들을 저주를 하시겠어요? 저주하실 리가 없죠. 그죠? 자, 그러면 16절을 봅시다. 첫째, 주님이 이제 여자에게 너에게 임산의 고통을 더한다. 그래서 너는 자녀를 알고, 둘째,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자를 제한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자에게 임산의 고통을 더하고 남편에게 다스림 받음으로 이 질서를 어떻게 했다? 이 질서를 회복했죠. 뱀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여자는 아담에게 다스림을,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이, 뱀이 아까 내가 너 꼬리를 잡고 휙 뒤집어 놓은 거를 하나님이 질서를 좀 회복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소가 송아지를 낳는 걸 봤어요. 소가 그냥 뭐 우메우메 몇 번 놔두면 땅에 뭐가 물주머니 같은 게 툭 떨어지는데 이게 송아지야. 그 송아지가 뭐 툭 떨어지지 뭐 그 소가 막 혀로 그 껍데기 양수 탭니까? 막 핥아주니까 뭐 이러디만은 이 소가 뭐 비실비실 송아지가 이러디만 이래 비틀비틀 하디만은 이 송아지가 금방 걸어요. 그 자리에서. 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릴 때 그 학생 때 뭐 드라마 장희빈 이런 거를 보면 막 그 왕의 아내 그 누굽니까? 왕비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중전이 애 낳을 때 옛날에 어릴 때 학생 때 사극 보면 양손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상공들이 마마 힘을 내시옵소서 가지만 으악 소리를 지르는데 이걸 보고 어릴 때 와, 이 엄마들이 알을 놓는 게 이게 끔찍한 거구나. 그 공포감이 제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임산의 수고를 더하고 남편이 다스립니다. 자, 두 번째 17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읽읍시다.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일생토록 수고를 해야 땅의 산물을 먹으리라. 자, 아담에게는 어떤 수고를 더하셨나요? 아담은 평생토록 첫째, 아내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죠.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죠. 여호수아서 보면 기브온 사건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니까 막 정복을 하니까 그 히위족 속의 기브온이라는 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로부터 3일 거리에 있는데 작전을 짜죠. 어떻게 작전을 짭니까? 헌옷을 입고 구멍난 포도주 그 자루를 싣고 말라 비틀어져 곰팡이 핀 떡을 싣고 다 헤어진 신발을 신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연극을 하죠. 그죠? 우리가 참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대들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을 받았으나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왜 속았습니까? 아니, 왜 속았어요? 너무 이 증거가 명확한 거야. 곰팡이가 피있고 떡이 곰팡이가 피어있고 포도주가 다 구멍이 나 있고 옷이 다 헤어졌고 사람들이 막 부시시하고 오기 전에 한 일주일 굶고 왔겠죠. 그죠? 작전상.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멀리서 온 게. 여호와께 안 여쭈어봤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합리적인 것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옳아 보이더라도 주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주님을 경유하지 않은 모든 판단, 교회를 해칩니다. 주님을 경유하지 않은 모든 교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공과를 철저히 배우지 않으면 왜 주님의 회복이 그 놀라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깊이가 부족하고 확산이 어떤 면에서 부족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통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결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회가 번식과 증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반드시 주님의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아담에게 준 것은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종신토록 수고해가지고, 그가 왜 수고를 해야 될까요? 아담이 왜 수고해야 될까요? 가족을 부양해야죠. 하와가 고통 가운데 아이를 놓고 기르며 남편에게 순종을 하면 남편은 돈을 벌어와서 가족을 부양해야죠. 저는 아침에 이 얘기를 보면서 여자가 고통 가운데 낳고 양육하고 남편이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활력그룹을 회복하신 것이구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활력그룹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력그룹에 대한 성경적인 구절이 어디에 있다? 자, 활력그룹에 대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교회 말도 안 듣거든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고, 안 되면 교회 말을 하고, 안 그러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되 이 활력그룹이 그들 위해 기도해 주죠.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걸로 천국의 문을 열어라. 그런데 너가 땅에서 묶는 것은 하늘에서도 묶인 것이고 너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이다. 이라시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동심합하여 구하면 그들이 땅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들이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이다. 이라죠. 베드로에게 준 권능과 두 사람의 활력그룹에 준 권능이 같아요? 달라요?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왜 이래 약호가 주고 있습니까? 제가 많이 뭐라해서 그렇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오, 주 예수님 함드. 오, 주 예수님 함드. 오, 주 예수님. 영이 있으면 영을 살려야죠. 그래야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식구들 접대하죠. 권능이 보십시오. 교회 생활 천국을 여는 권능과 교회 안에서 활력그룹에 지금 권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달란트가 아니고 베드로가 5달란트 하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5달란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두 사람이 2,000을 쫓아야 되는데 5달란트니까 10,000을 쫓는단 말이야. 활력그룹 소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준 권능을 버리는 거예요. 활력그룹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빨리빨리 할게요. 30분 지난 29분 됐네 지금. 자, 그래서 이 하와는 여자는 아이를 놓고 양육하고 남편은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둘이 동행하는 이게 활력그룹입니다. 활력그룹.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그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자,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면 선포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와는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70인역에서는 하와를 뭐라고 표기하느냐? 헬라어로 쓰인 거라 그랬죠. 헬라어로 쓰인 게 70인역이죠. 하와를 뭐라고 번역하느냐? 조에라고 번역합니다. 조에. 생명이라는 일반 명사를 사용합니다. 하와는 고유명사고 조에 70인역은 그의 이름을 조에라고 하였다.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라는 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됐습니까?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우리는 살았다. 왜? 만물이 다 보고 있거든. 만물이 다 숨을 죽이며 만물이 저 위에 되노. 이제 저 아담과 하와 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살았다고 선포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1절 가죽옷 하고 내려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드시어 그들에게 입혀주셨다. 자, 나뭇잎 치마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예, 3장 7절에 보면 나뭇잎 치마는 둘이가 같이 만들었죠. 두 사람은 자신들을 위하여 허리 두르기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가죽옷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가죽옷을 만드시어 하나님이 직접 재단하시고, 이 재봉, 이 뭡니까? 이거 바느질 하셔가지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죽옷을 만드시어 그들에게 입혀주셨다. 자, 어린 양과 참된 연합이 이루어졌죠. 왜 어린 양과 연합해야 됩니까? 죄가 들어왔거든. 죄가 들어오니까 어린 양과 연합해야 되죠. 양이 하나 죽어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되죠. 그리고는 그 가죽이 입혀 어린 양과 연합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입니다. 어린 양과 연합했죠. 그죠? 자,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사람이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마저 따먹어서 영원히 살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그를 쫓아내고는 지켰죠. 자, 질문합니다. 질문. 자, 누구한테 여쭤볼까? 자, 그럼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육신 안에 선악과가 있잖아요. 영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는 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왜 안 되냐고. 왜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마저 따먹도록 영원히 살도록 해서 안 돼. 왜 이랬냐고. 우리는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이종희 자매 말씀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육신 안에 선악 지식나무가 있고 우리 영 안에 생명나무가 들어왔지만 아담에게는 그걸 못하게 하고 우리는 먹게 했단 말이야.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선악과는 이제 완전한 선악과가 아니고 뿌리가 잘린 선악과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죄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의 피는 우리 죄들을 용서하셨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육체를 못 박기 때문에 우리 죄가 무력하게 되고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피를 적용하지만 십자가를 적용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약화돼요. 확 우리 안에 죄성이 약화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영광의 몸으로 변하면서 우리 죄의 몸이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변하면서 죄성이 그때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에게는 안 돼. 선악과를 주면 왜? 아담 안에는 이 선악과가 뿌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가 없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약화되잖아요. 이 차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진짜 마지막. 그래서 이제 너는 흙으로 돌아가고 가죽옷을 만들었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자, 에덴 동산의 문이 어디에 있다? 에덴 동산의 문이 어디에 있다? 문이 어느 쪽에 있다? 동쪽에.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새 예루살렘은 문이 몇 개 있다? 새 예루살렘은 문이 12개가 있죠. 사방으로 나 있죠. 예.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여기 보십시오. 동쪽에 그룹.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또 그룹들과 불을 뿜어내는 칼. 불은 하나님의 거룩이죠. 칼은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의의 표준에서 살육당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이 우리를 계속 적실 때 우리는 영광의 구원의 완성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두루도는 불을 뿜어내는 칼을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또 질문합니다. 제가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여기 칼이 있어요. 사방으로 돌며가 무슨 말입니까? 사방으로 돌며. 자, 이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에덴 동산 전체를 돈다고 생각해서 손들어 보십시오. 네? 에덴 동산 문이 여기에 있어요. 문이. 하나님 아담을 쫓아내고 못 들어가게 여기서 그룹과 화영검을 지키는데 칼이 두루 도는데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시라고. 아니죠.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왜? 영어로 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턴은 자전이에요. 자전. 군대 말로 우리 군대에 가서 보초 쏠 때 뭐라 그럽니까? 총 들고 사주 경계하죠. 이렇게 사주 경계하지. 이런 거예요. 이 턴, 이게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화염검이 여기서 뭐가 오나 여기서 도는 겁니다. 됐습니까? 제가 형제자매들 교통할 때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 외에는 성경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우리의 체험이 풍성해져요. 어떤 우리에게 무기가 생기면, 근데 성경을 대충 알면, 성경 대충 알아서 해서 실패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성경 대충 알아서 실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주에? 하와잖아요. 아이, 지난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자꾸 풀어드리는 이유가 이 성경을 분명히 알아요. 화영검이 뭐 이래 도는지 뭐 곤란합니다. 턴, 로테이션, 제자리에서 레볼루션 하면 공전이에요. 그렇게 하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